오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손해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 사람은 손해보지 않으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재산 앞에서는 강한 애착을 가지죠. 물불을 가리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악착 같으면서 유독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대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손해보는 것에 별로 개의치 않아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자책하지 않고요. 말씀 없이 사는 것에도 별다른 부담이 없습니다. 신앙을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왜 그럴까요? 신앙의 손해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손에 쥐는 이익이 줄어드는 것은 금방 느끼지만 영혼이 메말라 가는 것은 좀처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손해를 보면서도 그것이 손해인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자, 오늘 본문도 그런 영적인 게으름, 나태함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우선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이들은 쌍둥이입니다. 21절, 22절 보세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둘은 쌍둥이였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은혜가 서로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 리가 없으니 이들은 서로 태어날 때부터 경쟁하며 성장했지요. 그 중에서 에서는 조금 더 남자답고 건강했어요. 그런 아들을 이삭은 더 사랑했죠. 물론 본래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있었지만 성장해 가면서 이삭의 마음은 큰아들 에서에게 기울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에서가 더 마음에 두어야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믿음이죠. 신앙의 대를 잇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했어요.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믿음, 아버지 이삭의 믿음을 제대로 이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습니까? 하지만 에서는 그런 믿음의 수고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신앙은 느슨했고 믿음의 귀함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에서가 쏘다니다가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아마도 사냥에 실패한 모양이죠. 그래서 야곱의 장막에 들어오게 됩니다. 야곱은 마침 팥죽을 만들고 있었어요. 사람이 배가 고파지면 오감 중에 가장 발달하는 감각이 후각입니다. 배고픈 날에는 음식 냄새가 더 진하게 느껴지죠. 이에 야곱이 한마디 합니다.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지금 팥죽 한 그릇과 맏아들의 권리를 서로 흥정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등가 교환, 동일한 가치가 아니에요. 어떻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따낼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에서는 이런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했어야 옳습니다. 자, 그런데 에서는 이를 흔쾌히 받아들여요. 32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어떻습니까? 장자권을 매우 가볍게 생각한 것입니다. 33절, 34절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장자권이 무엇입니까? 장자권은 성문화되고 문서화된 그런 증표가 아니죠. 그럼에도 어느 가정이든 뚜렷하고 보장된 권리, 그런 의미에서 준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판다고 팔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가문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권리가 곧 장자권이었어요. 그래서 장자는 단순히 재산의 두 몫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자였던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약속, 그 언약의 줄기가 장자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물질적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권리였던 거죠. 그런데 에서는 그것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장자권을 한 끼 식사 정도로 취급한 거예요. 조금 바꿔서 만약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을 줄 테니 나에게 소 10마리를 줘. 이랬다면 과연 에서가 그때도 흔쾌히 허락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때는 노발대발했을 거예요. 아마 장막을 박차고 나왔을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손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장자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쉽게 흥정에 응한 것입니다. 이것이 에서가 보인 명확한 한계지요. 신앙을 우습게 여기고 신앙의 유산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 절대로 흥정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신앙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 된 우리의 정체성, 꼭 간직해야 되는 필수적인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것을 지금 나의 필요보다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현재의 배고픔은 절실했지만 하나님 약속은 막연하게 느껴졌던 거지요. 이것이 에서가 범한 치명적인 실책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됩니까? 에서는 오늘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이후 그의 삶에서 신앙의 유산은 점점 사라져 갑니다. 하나님 역사가 그의 삶에는 갈수록 희박해졌어요. 결국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오늘 에서의 모습 속에 나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깊이 통찰해야 돼요. 우리 역시 세상에서 악착같이 손해 안 보려고 살 때가 있죠. 또한 손해보고는 못 사는 체질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한없이 관대하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주일 예배. 얼마나 귀중합니까? 이거 빠지면 손해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종종 빠지고 또 지각하기도 하지요. 그 시간에
딴짓합니다.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 귀한 믿음을 심지어 잠과 바꾸고 돈과 바꾸고 사람과 바꾸기도 합니다. 지금 무슨 손해를 보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것과 너무 쉽게 흥정하고 살고 있어요. 이번 한 번만, 혹은 뭐 괜찮겠지, 이렇게 말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신앙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무엇보다 믿음의 손해, 신앙에서는 결코 손해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권리, 은혜 받을 권리, 말씀대로 살 권리를 지켜내십시오. 찬양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께 예물 드리는 기쁨,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지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 그 가장 귀한 것을 잃지 않고 지킬 때 믿음으로 더 채우시는 주의 은혜 체험하고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에는 악착 같으면서 정작 가장 귀한 신앙에 대해 쉽게 흥정하며 살아온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에서처럼 눈앞의 것에 이끌려 하나님의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앙의 삶, 예배의 자리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 믿음 가지고 사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